복음의 숲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길을 잃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함께 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승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되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나안 성도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이렇게 복음의 숲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숲 예배를 통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숲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며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하도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떠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랑하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도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순례자 여러분, 우리 복음의 숲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예배를 이제 2주째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예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그 초기라서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많지 않아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2번 튀었죠. 그리고 또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는 찬양 음향이 안 좋아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또 힘들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주 더 좋아질 것을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어떻게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릴까? 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을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얘기 또 하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실은 설교를 여러 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집회를 앞두고
좀 저 나름대로도 좀 식상하지 않게 어떻게 좀 이것을 메시지를 좀 구성할까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둘째 아들이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왜 아버지를 뛰쳐나갔을까? 저는 이게 질문이 좀 들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을 텐데,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왜 그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이 비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번째 부분이 있었는데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리느냐?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일까? 그 아들이 자신이 얻어야 할 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는데도, 그리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면 아들이 집을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부터 아버지는 줄곧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려온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인간의 만족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부유함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준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픈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하고 그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러한 인간에게 사단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부추깁니다. 네가 하나님이 돼서 이 땅의 주인처럼 살 수 있다고요. 인간은 그러한 사단의 거짓에 유혹되어서 꼬임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최초의 아담이 지은 죄가 후대에 전가되어서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왜 가능하지 않느냐 하면
최초의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죄스러운 모습들은 시간이 흘러도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된 모습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내 삶은 늘 실패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간섭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점 말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강하다 보니까 실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를 잘하지 못하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는 듯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페르조나, 여러분 이 가면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실은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적인 실패, 곧 인간의 속성과 성품 안에 들어있는 선천적인 불순종, 반역, 타락, 부패, 허물, 그리고 결함을 한마디로 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경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따져보자면 사실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더 더럽고 지저분한 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온갖 인간의 실패와 죄상들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솔직한 책입니다. 진단이 있어야 그것을 회복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죄된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유교학자들은 성경책을 쌍놈들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류의 죄상과 실패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아쉬움도 그리고 부족함도 없어 보이는 부잣집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의 내면에는 내 아버지부터라도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그리고 벗어나 살고 싶은, 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어긋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실천하도록 만들게 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하여 받아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자식에게 유산을 배분하여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들이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상대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살아계신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는 아들의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타락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을 때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미끼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일 수 없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그 자유의지에 미끼를 던지자 그 인간은 미끼를 덥석 물어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마디의 상의도 말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의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둘째 아들은 아주 나쁜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대하며 아버지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첫 번째 질문, 왜 둘째 아들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을까? 라고 하는 이 비유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너희의 비극은, 너희의 실패는, 너희 인생의 어려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죄의 시작인 창세기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체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또 하나의 부분이, 그냥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을 기다리는 것일까?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줄 것 다 줬고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모욕을 다 받았습니다. 무엇이 모욕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마치 이제는 죽은 아버지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 죽어, 나가서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집을 떠난 뒤로부터 아들을 잊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냥 비유니까, 이야기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진리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체로 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왜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로자식과 같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대하며 마치 죽어달라고 요구하듯 유산을 받아 독립한 아들을 아버지는 못 잊습니다. 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도 이 자식을 기다립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 아들과 쌓아온 관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은 돈과 그리고 세상이 자랑할 만한
유수한 것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욕망의 성취만을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면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들은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고 아버지는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실은 오늘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이 아버지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관계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진정한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린 자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트린 자가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결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편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는 정말 그 아들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줄 수 없기에 아버지는 몇 퍼센트가 되었든 그 아들이 돌아올 확률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결단만 한다면, 그 아들이 결단만 한다면, 아들아, 전제 조건은 충족되어 있다. 네가 떠난 그 뒤로부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네가 결단만 하면 돌아올 수 있단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말리면서 앞으로 그 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미리 얘기해 줬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에 결심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타이르고 말린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아들이라면 일방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아버지와 먼저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의 결단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주십시오. 그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스스로 인격적인 결단을 내려야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고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닥칠 일들을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리고 불순종할 때에도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관계가 깨어져도 잘 될 수 있구나. 실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버지는 아세요. 그것은 경험이 가르쳐준 결론보다 더 강력한 결론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예요. 마음속으로 계속 울고 있는 것은 아버지예요. 아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죠. 아버지는 그 자식이 겪는 어려움보다, 그 자식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각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이 경험을 통해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요. 그리고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외롭고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깊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떠나서 순례의 길을 걷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내 속에 이렇게 깊은 눈물이 있었고 내 안에 이런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가를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죄된 본성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아픈 마음을 갖고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인생에 쓰디쓴 여러 경험들을 통해 다시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가 돌아올 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났더니 두 번째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핍해졌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쓰기 시작했더니 그 돈이 끝이 없어요. 한순간 사라지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고 다 소비했을 때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가? 제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 본문에 의하면 돈을 다 탕진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것이 다 나를 떠나고 잃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자꾸 더 모으고 취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문이 열려서 슬슬 빠져나간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첫 번째로 돌아올 때입니다. 두 번째,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근은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인 사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인을 캐치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보통은 내가 어려울 때 주변의 환경도 덩달아 더 어려워지는 경향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건 내가 잘못해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 고난이 더 크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돌아갈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궁핍해졌을 때. 그것은 언제입니까? 이제는 기근도 왔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려서 힘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라스트 찬스. 하나님은 한 번에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단계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단계를 잃어버렸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잃어버렸다면 마지막 이 탕자처럼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채찍 맞아 아파도 아버지 손으로 고치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싸매시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아가기 위해서 탕자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기근도 왔고 궁핍해졌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방해가 되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라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자격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없어,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데 무엇이 내 발목을 잡는지, 무엇이 나를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그것들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굴복하고 포기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거꾸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그냥 무릎 꿇고 싶은데, 굴복하고 싶은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뛰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탕자는 그 아들의 직분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달려오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먼저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서 기쁘긴 한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 발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봤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저는 이 단어가, 이 어구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게 와닿습니다.
치근히 여겨. 이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을 말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어구가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민망히 여길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치근한 마음이 있기에,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냄새가 나도, 떨어진 옷을 입어도, 거지와 같아도, 그리고 내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도 아버지는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근히 여기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민망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치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탕자의 비유를 좀 풀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은 풍족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을까? 이것을 죄의 기원과 연결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려야만 했을까? 아들은 관계를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 관계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전제를 충족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아들이 언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실 수 있기 위해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실은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무서운 하나님만은 아니야. 엄격한 하나님만은 아니야.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가, 집 나간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버지야.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그리고 먼저 보고 아시는 분이 아버지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어서 돌아오 1절만 같이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하고 받으시리.
하나님,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중요한 것은 이 비유 안에 성경의 진리, 그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과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관계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삶에서 자꾸 무엇인가 새어나가고 잃어버려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자연적인 재앙이 겹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궁핍하여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면, 이때가 하나님께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숲 예배는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예배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떠나 있었던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연을 좀 남겨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사연을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통 크게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메일 어드레스가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나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셔서 복음이 필요하고 또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 높은 이 예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인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고 힘을 내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